네. 그렇게 인사하는 얼굴도 환해지시고 받는 옆에 계신 분들 얼굴도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하는 일을 두고서 고소 고발하려 하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가 겉은 멀쩡했지만 마음이 닫혀 있었던 바리새인 헤롯 당, 그리고 손이 한쪽 마른 사람. 도대체 뭘까?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내 한 손,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내 이 한 손이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의 손으로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환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손을 움켜쥐고 버텨서 위험하다고 느낀 간호사가 동료들을 불러서 도움을 받아서 그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손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동전 100원짜리를 그냥 목숨을 걸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손을 펴면은 동전 100원을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욕망의 눈이 먼 사람은요, 마음이 어두워서 닥치는 대로 움켜쥐고 손을 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장 위태로워서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법을 어겨요. 이 안식일법이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식일법은 어기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 한쪽 손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세워서, 그것도 이렇게 세워서, 조용히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고쳐주십니다. 안식일법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유대인,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좋게 보였을까요? 아주 불순분자로 보였을까요? 불순분자로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궁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손 오그라든 사람 손 펴는 것을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다가 안식일법에 했다고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 마른 자 고치는 것과 안식일법 지키는 것, 이 도대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행해도 문제가 돼요.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도 문제되고 손 마른 자 고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 봤을 때는 선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당시 사람들 봤을 때는 이거는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일을 안식일에 감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손 많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은 이 위험한 일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도대체 한쪽 손 말라 했어요. 그건 한쪽 손은 멀쩡해요. 그러니 이 한쪽 손 말랐다 말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을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손을 안 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 어찌 보면은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손을 안 잡고 다른 한 손, 멀쩡한 손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이거죠. 그 일 주로 어떤 일을 했을까? 예수님 손을 안 잡았기 때문에 이 한쪽 손을 가지고서 어찌 보면 가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겠죠. 남을 찌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이런 일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손을 가지고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창조사역에 동참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사역에 동참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래서 손을 주셨다 이거죠. 이 손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 한쪽 손을 가지고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 안식일은 도대체 뭘까?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내드렸는데 잘 보셨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날이에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숭이를 잡는 데에 재밌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본데요. 어떻게 잡냐면요. 작은 나무 상자에다가 이 손 하나 들어가면은 잘 빠지지 않는 그런 구멍을 뚫어 놓은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쌀하고 콩 넣고 난 뒤에 삶은 콩을 넣고서 거기다가 참기름 같은 기름을 딱 떨어뜨려 놓은대요. 그러면은 원숭이가 이 상자 안에 있는 이 먹을 거 쌀하고 콩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손을 상자 구멍에 쑥 집어 넣습니다. 들어가죠, 그죠? 들어간단 말입니다. 폈을 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쥐고서 바깥으로 꺼내려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에 사냥꾼이 와서 이 원숭이하고 그리고 상자하고 같이 그 망치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원숭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손만 놓기만 하면은 사실은 도망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원숭이는 자기를 잡아오는 사냥꾼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손을 놓지 못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욕망에 눈이 어두운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손을 놓지 아니하고 잡지 아니하고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한 손 가지고 부지런히 나쁜 짓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죽음의 늪에 빠져드는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 손을 펴고서 태어날까요? 손을 오그리고 주먹을 쥐고 태어날까요? 쥐고 태어납니다. 언제 펴집니까? 양육자에 의해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때에 이 오그라들던 손이 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위험한 것을 막 잡아요. 우리 집에 애가 지금 한참 위험한 것을 잡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젖병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돌 때에 이렇게 세 가지 놔두고서 어딜 잡는가? 연필 잡는가? 아니면 돈 잡는가? 하여튼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숟가락도 잡고 연필도 잡고 그리고는 좀 나이 들면은 이제 친구 좋고 그 다음에 연애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잡고 그러다가 진짜 하는 손 잡으면은 이 손을 누굴 잡을까요?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 손이 펴져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늘 혼난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살려고 손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경직되어서 다른 사람을 움켜쥐고 괴롭힙니다. 화가 나면은 나도 모르게 이 굳은 손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때립니다. 벽을 막 칩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과 권력을 줘보면은 그 사람이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오그라들었는지 아니면 펴졌는지 하나님과 손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두려워서 오그라들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호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이 굳어서 남을 자꾸 내 손 안에 집어넣으려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손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당신 무슨 일 하십니까? 한국 같으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는 일을 물을까요? 묻는 그 말에 이면이 있습니다. 당신 월급 얼마 받았어요? 돈을 가지고 그 사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성과를 내어서 능력을 과시하려고 우리는 늘 쫓겨 살아가요. 그리고 남을 속이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두려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남들을 어떻게 쉽게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입으로서 우리가
잔소리하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지 말고 내 입으로 하는 그 말을 내 손으로 내 몸으로 행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입으로 자꾸 뭔가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고 사람 관계가 나빠져요. 저는 안식일에 대한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장면이 있지만은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포항에서 제법 큰 학교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주일에 되어졌을 때 그때 차가 많지 않아서 80년대 초반이죠. 운전사를 대동하여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운전사는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끝날 때까지 교회 바깥에서 담배를 뿜 품면서 예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강한 인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5장 14절에 주님은 안식일에 너희 집에 있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하라 그거죠. 니만 안식하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쉬게 하라. 혼자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려 하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그 운전수도 식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의 은혜로 나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내 종도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있는 짐승들, 여기 보니까 나귀도 나옵니다. 소, 나귀, 모든 가축이 나옵니다. 그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게 하라 이거죠. 은혜 받아서 생명이 충만하게 하라. 이게 진짜 안식일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토요일만 되면 우리 집 와서 늘 고등부 주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주일에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모친이 그 친구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물으면서 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묻자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희한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답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쉬는 날에 왜 교회 옵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친구는 교회 나오는 것을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사랑받고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하나님 주신 안식보다도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고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부자 되었어요. 나름 돈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이 친구는 아주 독선적입니다. 편협합니다. 자기 말만 절대적으로 옳다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도 나 집에 간다고 화난다고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자기 뜻대로 안 낸다고 뭐 선배든 후배든 뭐 상관하지 않고 다 지 가버립니다. 사람들은요 그하고 같이 여행 갔다가 골치 아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10년 전에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쭉 지금까지 지냈던 선배들하고 후배들이 같이 외국 여행 갔는데 걔 때문에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그냥 여행 생각하면 걔만 생각난다고. 그 사람이 오면 그 친구 오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피해 버려요. 친구는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 더 크게 믿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안식일과는 직접 관계없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이 하나님과 잡히지 않았어요. 제가 교육전사 때인데 그 교회 교육위원회 지도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장로님이 한 10명 정도 되는 직원을 데리고서 제법 큰 그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 교육자하고 부장들 초대해서 집에서 융성한 대접을 하셨습니다. 참 똑똑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잘해줬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정말 한 번도 웃는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늘 긴장했고 누구든 장로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키가 작아지는 것 같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냐면은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제가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에 대한 사생활, 또 제가 갔을 때 담임 목사 사생활을 얼마나 그냥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지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 산에서 목매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만사가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해. 자기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온 리듬에 맞춰 살지 않냐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문제만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 문제 찾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허물과 자기 약점을 보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에너지가 없었어요. 왜? 다른 사람 문제 찾는데 다 에너지 다 쏟아부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말할 때 아하 그렇군요, 결코 맞장구 쳐주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말 한마디만 잘해도 좋은 관계가 한다 생각합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 틀렸다 옳다 판단하지 마시고 아하 그렇군요, 아하 그렇군요, 아하 그렇군요, 이 말만 잘하면은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모두 친구 관계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우월의식에 의해서 자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해야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말 한마디만 하라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의 문제를 자꾸만 찾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작은 문제도 부풀려서 큰 문제처럼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자기 일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욕망에 눈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가 못해요. 폭력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는 어둠의 그림자라는 것은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늘 그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평생 살면서 늘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그럽니다. 너 때문에 못 산다, 너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남을 자꾸 핑계댑니다. 그리고는 정말 내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못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어떤 교회의 중직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일에 일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일에 그걸 삼는 사람이 있어서 주일에 자기가 일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탓하여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됐나?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을 보니까. 또 그러면은 그 집안이 모두가 다 평안하고 잘 되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멈춰라. 안식일은 멈추는 겁니다. 스탑하라는 겁니다. 스탑! 스탑! 그리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쉬어라. 예수 안에서 쉬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계산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돈 얼마 벌지, 안식일에 일하면 내 능력이 얼마 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이 더 크구나, 하나님 지혜가 더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자신을 사랑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능력의 사람이 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사람관계가 망가져요. 파괴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날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도 회복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회복하는 날이라 이거죠. 다시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날, 하나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는 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능력이 뭘까? 물론 세상은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이 능력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록 가난하지만은 부모가 됐다면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 그보다 더 큰 자본이 없다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양육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엄청난 자본이다 이거죠. 교회 숫자나 사례비를 가지고 목사의 능력을 평가하게 될 때에 만약에 제가요 한 5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례비가 제가 한 1억 정도 한 달에 받는다고 하면은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왜? 세상의 능력은 거기에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목사의 능력으로 생각한다면요, 목사는 책을 안 봐요. 안 보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왜곡하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하지만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메시지, 그게 왜곡된 메시지예요. 그게 오염된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전해주는 목사가 되려고 부단히 애를 쓸 겁니다. 왜? 세상의 능력으로 목사를 평가하면 그래 된다 이거죠. 독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독재자입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려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잡히려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라.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가르칠 일이 많은데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셨더라. 먼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일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살리는 일이, 죄인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해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람 만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배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령교회 가족들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느냐는 겁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제가 할 일이 그겁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에 누구나가 다 교회에서 교사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사람 되려고 해요. 옛날에 무슨 자꾸 정치도 하다 보면은 김가가 대통령이면은 뭐 자꾸 김가파 또 노씨가 대통령 되면은 노파가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자꾸만 아래 줄을 세우려고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아래에서 줄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래 줄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편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주시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그 어부들, 세상에 좀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잡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가지고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일을 하신 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서 자기 손으로 남을 괴롭힌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 붙들어 가지고 위대한 사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얼마의 양? 한 오멜입니다. 두 번째 줄.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이게 정해진 양이에요. 각 사람의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거두었는데
부족한 사람도 없고 남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 양식,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단 안식일 전에는 얼마의 양을 주셨을까요? 안식일에는 이틀 분량의 양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평일에 욕심이 나가지고 이틀 분량의 2오멜 이상의 그 만나를 거둔 사람들, 그 만나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창고에 저 사이가 부자 됐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썩었어요. 냄새나고 버려야 돼요. 버리는데 고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하는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꾸 내 생활 주기를 내가 만들어 놓고 뭔가 주일 되어도 그냥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주인이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주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새롭게 살 삶의 주기를 하나님께서 안식일 율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네가 그 애굽의 탐욕의 땅에서 그 패역한 바로 아래 살았던 삶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이제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지켜 살면은 네도 잘 되고 네 자식도 잘 되고 네 영혼이 잘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살면 잘 될 줄 알고 자꾸 안식일을 어겨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의 법이 한 36가지로 자꾸 늘어났어요.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면은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네 욕심대로 살면은 너는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인간이 그래요. 제가 또 부목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오기 전에 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 제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저는 이제부터 주일을 반드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면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생활 리듬에 따라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활 리듬, 그 주기, 그 루틴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쉬라고 그러면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손잡고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라, 이 말씀에 따라 살면은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활의 리듬에 맞춰 살 때에 생각지 아니하게 돈도 더 많이 벌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삶을 한번 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그런 농촌에 살 때도 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 집은 워낙 가난했던 집인데 땅이 논도 한 100평 늘어나고 그 다음 해는 또 밭이 또 한 평 늘어나고 그 다음엔 또 집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엔 또 소도 한 마리 사고 계속 늘어난 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포항으로 이사를 온 걸 봤어요. 하나님의 생활 리듬에 맞춰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고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지면 하나님의 손과 관계없이 살면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자꾸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생활 리듬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사를 자기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움켜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식을 지키는데 열심히 없고 늘 율법에 의해서 혼났던 그 유대인들이요, 막상 안식일의 정신을 알지를 못했어요.
안식일이 자기가 주인되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으로서 자꾸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렇게 비난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내가 주인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 괴롭힌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이상하게 기독교가 이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고 내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하는 게 이단이에요.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손이 나옵니다. 첫째 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자기 이익만 위해 손을 사용하기에 한쪽 손이 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손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위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손을 펴주는 주님의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해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아서 자기밖에 몰라 오직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손 오그라든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복가고 싶어서 늘 손을 어디에 폼속에 집어넣고 다녔겠죠. 늘 위축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기 말입니다. 자기가 열등감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내 알까 싶어서 늘 삐죽삐죽하고 그렇게 한쪽에 처박혀 있었던 그 사람을 많은 사람 한가운데 일어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 천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세요. 그냥 손 내밀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손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쪽 손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쪽 손은 옆 사람 손을 붙들라고 우리 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한 번도 선한 일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네 손 내밀어라. 네 자신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보지 못한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내놔라 이거죠.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뢰하였습니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었던 손이 어떻게 해요? 손이 펴졌습니다. 손 오그라들어서 태어나서 양육자의 적절한 보호, 사랑을 받았을 때 아이의 손이 펴집니다. 그런데 양육자의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손은 펴져도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이 손을 가지고 늘 남을 괴롭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진 율법으로 위협받고 억압당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손을 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능력을 보여주세요. 진정한 능력자를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지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입니다. 두 손이 멀쩡했지만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이 손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보이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님 하는 일을 자꾸만 부정하는 일을 했던 바리새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우리 생명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유해져가지고 이거를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들과 평화롭게 살아나가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법을 제가 아까 36개 그랬죠. 39개입니다. 39개 법을 지키느라고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막상 주일 되면은, 안식일 되면은 이렇게 해요. 또 내가 또 안식일법을 위지 않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 회당에 올 때 그냥 얼굴 들지 못해. 내가 막 그냥 안식일법 어긴 줄 알고 말입니다. 불안해가지고 얼굴 못 들어요. 예수님은 4절에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기들은 다 선을 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죽이는 게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마음이 오그라들었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에 살면서 경쟁에 치이고 능력이 있다 없다 그냥 어릴 적부터 피난 듣고 뭐 내 자신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오그라든 이 마음을 주의를 대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펴지고 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된 손이 되기 위해서 주일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의사가 명품의 칼을 가지면은 환자를 살리는 수술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명품의 칼을 나쁜 의도, 나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도둑님이 가지면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어집니다. 명품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가졌다, 권력 가졌다, 가진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거죠. 그 가진 것이 목적이 된 것보다 그것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쓸 것이냐, 마음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손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진정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한번 말씀드렸나요? 부모가 목회자입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생을 비관하고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민간 같아요? 다리가 없어, 두 다리. 두 팔이 없어요. 무슨 공도 아니고. 그런데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비장애인 학교,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회계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스케이트보트를 잘 탑니다. 서핑도 잘합니다. 저는 잘 못해요. 드럼도 연주 잘해요. 그리고 19살에 청중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사지 없는 삶 대표, 모임 이름이 그래요. 사지 없는, 사지가 없다고요. 팔다리가 없는 그 삶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뭘 하려고 그 모임을 만들었냐? 바로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세요. 주님의 손에 붙들고 살아가면은 손 없는 사람 나도 희망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두 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히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안 되는 거 자꾸만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죠. 그것도 믿음이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와도 다를 뿐, 나는 누구와도 다른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저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목회자의 삶을 살고 싶지요. 저는 누구누구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닉 부이치치에게 팔, 다리 대신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증거가 되는 삶을 살라고 그에게 팔, 다리 없는 삶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없어서 무능한 삶을 산다. 손이 있는데 불구하고 손을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손과 팔이 없어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무수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은 내 마음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여 살 수 있는 빈틈이 있어야 됩니다. 빈틈 없는 사람 안 돼요. 저는 사람 만날 때마다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 말하는 게 완전 하나님 뜻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내 속이 터질 것 같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들일 빈틈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쉬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저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라고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능력의 손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의 손을 뿌리쳐 둔해지고 위축된 손을 내밉시다.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까지 기도합시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와 타인의 생명을 부유하게 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472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